한번 인사했었죠. 빛이 있으라. 네. 환영의 의미로 인사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올라오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도 빛이 있으라 하면 되나요? 네. 오늘 세 번째네요. 올해만. 그렇죠.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잠시만요. 네, 오늘 오전부터 또 오후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교동문 읽었던 게 그렇죠? 딱 오늘 말씀하고 바로 연결이 되니까 또 그것도 하나님 뜻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제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 혹은 교회에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시간을 좀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조심스러운 것은 오늘날 우리의 가정들이 대부분 문제가 많죠. 문제 없는 가정 있나요, 이곳에? 우리 가정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없나요? 예, 저도 위로가 되네요. 저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참 깨어진 가정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깨어졌다는 말 자체가 또 조심스러운데 미혼 가정도 많고 이혼 가정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녀들의 문제들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거나 자녀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는 좀 걸립니다. 혹시나 이렇게 또 다르게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우리의 실제적인 육신의 가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누리게 될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가족. 누가 아버지시죠? 하나님이시고. 누가 우리의 큰 형님이시죠? 예수님이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책임감 있게 사랑하고 또 지키는 그러한 아주 풍성한 그런 날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부분적으로 경험하고 훈련하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육신의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또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우리를 그 새로운 가족으로 또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된 가족으로 만드셨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우리 교회는 또 어떤 가정이 되면 좋을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녀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또 우리 다음 세대들도 생각하시고 네. 아프리카에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하죠. 한 아이가 자라려면 한 어떻게 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우리 아이들을 맡기신 거예요. 뭐 우리 육신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의 진짜 부모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에게 위탁하시고 어떻게 보면 대리모라는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대리모 대리부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 육신의 가정이나 교회나 하나님이 이들의 부모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그렇게 키워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은 화면도 제가 보여드리면서 강의하는 형식이 될 수도 있어요. 아주 몇 분들은 뭐 이렇게 예배는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혹시 이렇게 우리 예배 때 이렇게 보여주시나요? 그러면 큰 문제 없네요. 예,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중요한 건 내용이 말씀이냐죠. 예,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그게 어떤 것이든 우리가 이제 예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마음에서 마을까지 우리가 읽기로는 6절에서 7절을 읽었는데요. 8절 9절도 한번 안 읽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또 그것을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예,
여기까지를 오늘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요 4절 5절이 있어요. 잠시만 미리 좀 제가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죠, 목사님? 1시간? 그러니까 지금 11시 35분인데 저 시계로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이군요. 그래서 여러분 뒷장 있죠. 뒷장은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왜 목사님 속도가 안 나가냐 이렇게 답답해하지 마시고 1장을 중심으로 하고요. 혹시 시간이 되면 2장 뒷장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혹시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서 읽었는데요. 마지막에 이 6장 4절 5절 말씀,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 아주 유명하죠. 예, 익숙하죠. 예, 그리고 그것보다 좀 덜 유명할지 모르겠지만 6장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보통 한국 교회에서 자녀 교육이라든지 다음 세대와 관련된 말씀으로 많이 사용되는 구절이에요. 예. 6장 6절부터 9절까지도 여러분들 좀 익숙했나요? 그러면 다행이네요. 네, 다만 우리가 이 생각을 못 해봤을 수 있습니다. 이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같은 문맥에 있었구나. 따로따로는 유명한데 묶여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6절에서 9절까지가 다음 세대와 관련된 말씀이라고 한다면 4절 5절하고 이 뒷부분하고 어떤 관계성이 있을지를 문맥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앞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뒷부분에 자녀들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는 거죠. 신명기는 어떤 책입니까? 모세가 다음 세대들, 하나님을 잘 이렇게 모르는 다음 세대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곧 향하게 될 것이고요. 모세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는 못 들어갑니다. 너무 안타깝고 아쉽지만 못 들어가지만 다시금 이전에 출애굽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의 백성의 상황 속에서 다시 재해석해서 말씀을 다시 주는 명령이에요. 새로운 명령이 아니라 원래 주셨던 말씀을 지금 세대에 다시 새롭게 주는 명령이라서 신명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 말씀을 이제 모세는 죽기 직전에 주니까 우리는 그런 말을 뭐라고 합니까? 유언과 같은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피 끓는 심정으로 지금 모세가 이게 자손들 후손들한테 말씀을 주시는 건데요. 모세가 봤을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 광야에 있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고 본 거죠. 가나안에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광야보다 못한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그 시간들은 또 신혼기간이 되는 거죠. 신혼기간에 여러 삶의 부분들을 지나면서 같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풍성해지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4번이나 반복되는 구조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 뭐냐면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라, 청종하라. 이 말씀 앞에 항상 다른 게 먼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기도하라? 아닙니다. 방금 읽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항상 먼저 있어요. 이게 4번이나 반복되는 신명기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말씀을 순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관계인 것 같아요? 순종 이전에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고요. 사랑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 없이 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묵상하시죠? 요즘에 열심히? 왜 하십니까? 뜻을 알기 위해서. 좋습니다. 대답 너무 잘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든 신앙생활이든 말씀을 듣는 이것을 내가 이거 더 많이 잘해서 복 많이 받으려고 기복주의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요거 안 한다면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율법주의식으로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여기 교사들도 계시고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가 함께 한 마을 공동체의 어른들이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을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사,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뭐죠? 사랑? 네, 누구를? 아이들을. 이렇게 잘 걸려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양을 맡기실 때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내 양을 사랑하느냐? 아멘? 무슨 아멘이에요? 지금 정신 잘 차려야 됩니다. 누구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죠? 누구의 나가? 예수님, 하나님. 베드로한테 양을 맡기실 때,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실 때도 하나님은 먼저 묻는 게 있어요. 너 그 아이 사랑하니가 아니라 너 나를 사랑하니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내 뜻대로 키우는 게 내 성격대로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키울 수 있어요. 그럼 자녀들을 어떤 자녀가 되게 하는 게 여러분 목적이 되어야 될까요? 자녀에 대한 인재상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 똑똑한 아이, 성공한 아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어떤 아이들로 키우고 싶어요?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아이.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부모의 사명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뭐 어떻게 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자녀 교육의 동기가 하나님 사랑이 되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목적과 방법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양육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교육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담은 말씀 교육이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시간만 많다면 더 많은 것들을 나누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는데 말씀만 가르쳐서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더 필요한 게 또 뭐가 있어요?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더 많은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 게 많아요. 말씀으로만 가르치면 된다. 중요한 본질인데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으로 얼마나 잔소리 잘할 수 있는지 몰라요. 아이들한테. 말씀을 도구 삼아서 자기 잔소리를 할 수 있다니까요. 아이들이 그거 순종해야 안 해요? 하면 다행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 많아요. 답은 쉬운데 해결하고 가는 과정은 좀 어려울 수 있다. 겸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됩니다. 이러한 좀 전제를 가지고 우리 앞으로 계속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대는요. 자녀들한테 뭘 가르치고 하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는 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된다. 자녀로 넘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를 통과하지 않고 자꾸 우리는 안 깨지고 자녀만 깨우려고 해요. 따라합시다. 깨닫고 깨지고 깨우자. 이 3개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으면 먼저 뭐 해야 돼요? 깨져야 돼요, 우리가. 근데 요걸 다 통과하고 나는 안 깨지고 바로 아이들을 깨우려고 넘어가요. 그러면 안 돼요. 위선적인 신앙인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자기도 속아요. 말씀은 많이 알고 잘 전하는데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아요. 자기 기만에 훨씬 빠지기 쉽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녀, 그러니까 오늘 내게 명하시는 이 말씀을 너는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된다. 자, 근데 이 마음에 새기다라는 단어가 의역된 단어예요. 직역하면 원문을 직역하면 뭐뭐 위에 있게 하라. 우리 영어로 비동사죠. 마음
위에 있게 하라 이렇게 주신 거예요. 다시요. 첫 번째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오늘 내가 주는 말씀을 네 마음 위에 있게 하라. 무슨 뜻이에요? 말씀보다 우리가 위에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가정이든 교회든 가장 큰 권위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천국 가정 하지 마세요. 아빠가 가장이면 천국 가정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되어야지 천국 가정이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그 가정을 다스리는 최고 권위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가장 연장자한테 있어야 돼요? 아니요. 말씀에 있어야 되죠. 가장 중요한 부분을 먼저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권위가 무엇이냐? 내 욕망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가르침, 시대적인 어떤 지혜 이런 게 아닙니다. 뭐가 가장 큰 권위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어야 되고요. 말씀이 내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가 말씀 아래에 있잖아요. 그 말씀에 무게감이 있죠. 그럼 그 밑에 있는 건 변형되기 마련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가 말씀 위에 올라타려고 해요. 저번에 제가 큐티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우리 큐티 노트가 왕자로 되어 있다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명을 듣는 시간인데 우리는 표현은 안 해도 하나님 말씀해 보시죠. 제가 한번 들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요따구 태도 요따구 태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맘먹고 그렇게 있어서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어떻게 하는 자에게 있다고요?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고 하셨어요. 다시 한번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시편 말씀에 나와 있어요. 경외함을 놓치고 친밀함만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는 너무 무거웠어요. 율법주의 신앙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1980년대 이후로 선교단체에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친밀함을 많이 강조했죠. 근데 이게 오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맘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해지는 것 같은데 능력이 없어요. 경외함을 상실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바른 경외감 속에 바른 친밀감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은 바른 권위 아래서 자라요. 무조건 좋기만 한 부모님한테 자라는 게 아니에요. 바른 권위가 있는 그 바른 권위 아래서 자라가듯이 우리도 바른 권위 아래서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것에 내 모든 결정에 위에 있다라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가는 아이들이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자녀들한테 어떻게 가르칠까 요 생각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착한 자녀인가? 내가 먼저 부모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가정이잖아요. 좋은 가정이 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선물 아닐까요? 어떻게 좋은 가정을 이루겠어요? 그럼 돈 많이 벌고 뭐 능력 있고 이런 것도 다 안 중요하진 않겠지만 천국 가정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선물이겠죠. 그러려면 아빠가 가장이 되고 엄마가 가장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가정이 천국 가정이 되게 좋은 가정을 아이들한테 정말 선물해주고 싶다면 우리 가정의 가장 큰 권위, 가장 높은 권위를 말씀으로 두시고 말씀의 다스림 속에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태인들은 그 자녀 교육에 특별한 문화를 갖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는데요. 아이가 태어나면 성경책을 선물한대요. 네. 여러분 자녀들한테 선물 뭐 우리가 여러 가지 하겠지만 유태인들은 성경책을 선물해요. 말씀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좀 신기한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유태인들은요.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 태교를 한대요. 태교, 말씀 태교. 아이들 자녀, 뱃속에 있는 자녀에게 말씀을 들려준대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임신 몇 주 차에 사실을 알게 될까요? 3, 4주? 그때 뭐가 느껴져요? 보여요? 그때부터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들려준다는 거예요.
아이가 무슨 언어를 안다고. 근데도 들려줘요. 풍선을요, 우리가 이렇게 스마일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불면 커지죠. 자, 이게 거꾸로 하면 심각합니다. 어릴수록, 아주 애기일수록, 아니요, 그 임신한 그 상태, 그 단계까지로 내려가. 그때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나머지 인생을 결정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심리학자들은 0세에서 2세 사이의 아이들의 대부분의 인격 90%가 결정된다고 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태교도 잘해야 되고요. 좀 돌아보니까 좀 후회가 되나요? 이미 너무 많이 지나버렸나요? 하나님이 더 좋은 선물이 있죠.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도 잘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잘하게 하십니다. 아멘. 자,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빠를수록 작을수록 그때 영향을 주는 게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임신했을 때 영화를 보다가 유해진이 나오니까 안 보고 싶대요. 제가 와, 이렇게까지 생각하나 싶었어요. 웃으시는 분들이 있고 안 웃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유해진한테 너무 죄송합니다. 좋아하는 배우지만 아내도 유해진을 좋아하는데 그 순간만큼은 안 보는 게 낫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임신했을 때 어때요? 좋은 음악 들으려고 하고, 또 뭐 하죠? 좋은 글, 좋은 생각, 어떤 그 좋은 감정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게 다 아이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늦었습니다. 그렇죠? 너무 늦었는데 여러분 이제 많이 좀 지도해 주세요. 아이를 뵌 아이들은 임신한 순간부터 정말, 저는 좀 안타까웠던 게 임신 그 출산 40일 전부터 큐티 태교를 했었어요. 그때서야 이렇게 든든아, 그때 태명을 든든아 하면서 내 큐티를 나눠줬었어요. 그게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때 찬양 불러주고 말씀 들려주고, 애가 뭘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 우리 이 경기 사랑교회 아이들 임신 소식이 들리면, 그것부터 하는 거야. 아이들한테 계속 큐티 나눔을 해주셔요. 아멘. 자, 너무 먼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여전히 탯줄이 끊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탯줄을 언제 끊어요? 태어났을 때 끊는 거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탯줄이 있대요. 아이들이 탯줄을 통해서 다 받아 먹잖아요. 그렇죠? 엄마한테 들어오는 영양분을. 근데 우리가 이미 태어나고 나서도 우리는 계속 엄마 아빠로부터 모든 것을 영향을 받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래요. 자녀의 모습 통해서 내 모습을 보는데요, 전 요즘에는 우리 부모님 모습 보면서 또 놀래요. 부모님 모습 속에 내가 있어요. 아, 내가 부모님한테 영향을 받아서 지금의 내가 또 있었구나.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비슷한 모습들이 계속 여전히 그 보이지 않는 탯줄을 통해서 우리는 같이 먹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아토피가 좀 있었어요. 근데 모유 수유를 했는데 너무 놀라웠어요. 우리 아내가 뭘 음식을 잘못 먹잖아요. 즉각적으로 아이가 젖을 빨다가 얼굴이 빨개져요. 우리가 좀 예민하고 민감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먹는 거에 되게 많이 조심하고 하는 것들을 봤어요. 아이들은요, 부모가 먹는 것을 먹어요. 부모가 생각하는 생각을 먹고요. 부모의 감정을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한테 말씀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도 잘 아이가 먹을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선이고요. 이제 6절입니다. 한번 뭐 다 같이 읽어보면서 갈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 이상합니다. 죄송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받을 거예요?
오늘 큐티하다가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내 자녀한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여러분 어디서 가르치래요? 어디서든지. 언제 가르치래요? 언제든지. 여러분 아멘 하고 받으실 수 있어요? 자신 있으세요? 자녀들한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가르쳐야죠. 알겠는데 가르쳐야죠. 되냐고요. 잘. 아직 너무 늦은 것 같지 않나요? 자녀 교육에 또 때가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언제까지가 때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언제까지가 아이들이 부모 말을 잘 듣는 것 같아요. 중학교? 중학교 때 잘 들었어요? 자녀들이? 품 안에 있을 때. 예, 중학교 올라가는 순간부터는 이제 뭐 사춘기가 오고, 뭐 요즘엔 초등학교 때부터 온다 그러는데, 그때는 잘 막 안 먹히죠. 아이들이 부모 말을 예전처럼 잘 안 듣습니다. 거부하고, 거역하고, 그리고 서로 기싸움하고, 더 세게 하면 아이들도 더 세게 나오고. 여러분 주변의 이야기 아니에요? 저는 진짜로 그 사춘기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 그 고통들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우리끼리 있으니까 자살하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자녀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실제로 가까운 너무 그게 힘든 거죠. 어렸을 때만 가능한가? 지금 이거 사실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만 솔직해져야죠. 말씀 앞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한가요, 하나님?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의문이 자꾸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더 삼아서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말씀을 가르치라 자녀에게. 아멘하고 정말 하냐고요. 하지 않을 건데 아멘하면 어떡해요? 말이 이상한데 고민입니다. 자녀 교육에도 때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는 어려워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계속 말씀이 자녀의 삶을 형성해 가도록 도와야 된다. 여러분 세 가지 교육의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인격적인 사랑, 효과적인 훈육이라는 책이 이제 절판됐는데 두란노에서 나온 책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소인용원에서 최근에 나왔던 가정 제자 훈련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세 가지 교육의 기회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범을 보여주는 게 교육이래요. 아이들한테. 아시죠? 이거는 자녀들은 부모님의 뒷모습을 통해서 교육을 받죠. 평소 부모의 신앙, 가치관, 부모님들이 서로 어떤 대화를 하는지를 아이들이 보면서 자랍니다. 네, 여러분 자동차 안에서 아이가 엄마 아빠 대화를 다 듣고 있어요. 뭘 배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주로 어떤 걸 대화하는지. 여러분 진짜로 아이들한테 하나님의 말씀 뜻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부모가 서로 말씀으로 대화하나요? 그게 자연스럽게? 그걸 보면 아이들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뭐 말씀이 아니더라도 건전한 가치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형식적 지도. 이건 뭐냐면 어떤 특별한 순간이나 사건들을 만날 때 그것을 교육의 재료로 삼아서 아이들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일반적인 교육이든 신앙교육이든 조금 아이들한테 뭔가 이렇게 교육을 좀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대화를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방식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방식이 뭐냐면 정규적인 가르침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아이들한테 뭔가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 요거 세 개에 대해서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우리 자녀를 향하여서 여러분 자꾸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키우세요. 하나님 알아서 키우는 거 맞는데요. 여러분들을 제1 양육자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잖아요. 알아서 큰다는 신앙 고백일 수 있지만 누가 키워야 돼요? 누가 주체예요? 교육의 주체예요.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참 이제 사실 부모님들도 많이 배워야 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예전에 우리가 6.25를 겪고 저 제일 젊은 사람이 6.25 얘기하고 막 이래서 좀 그런데 그때는 아이들한테 필요한 게 교육보다는 생존이었죠. 먹이고 입히는 게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가르쳐 주기보다 어떻게든 먹여 살리는 거.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면서 우리가 개발의 시대를 가지면서 뭘 교육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뭔가 배워야 아이들이 또 그 부모와 다른 또 삶들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인지적인 교육을 받는 것에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 방식으로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자녀 교육을 받았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똑똑해지라고 하는 교육들은 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근데 최근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되게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교육을 우리도 못 받았고 교육을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잘 못한다. 최근에서야 뭐 IQ, EQ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 정서지능이라고 해서. 근데 EQ는 사실은 후천적인 거고요. IQ는 선천적이에요. 근데 EQ가 좋아지면 IQ에 영향을 미친다니까 또 EQ에 관심을 가져요. 이상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오다 보니까 이런 정서적인 부분들을 돌볼 여유가 없었죠. 근데 유럽의 나라들은 오랜 기간 동안 좀 안정된 상황 속에서 아이들의 정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만들어준 우리 귀한 생명체를 어떻게 정서적으로도 또 영적으로 돌봐야 되는지 조금 더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솔직히 이거는 제가 우리나라를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부족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제가 여러분 오늘은 시간이 많이 없지만 혹시 기회가 되면 자녀들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성경만 들이밀면서 교육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아이들의 정서를 잘 고려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정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우리 가정 환경이에요. 부모가 어떻게 부부관계를 맺고 대화하고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가는지가 훨씬 중요하죠. 그래서 다각도로 봐야 돼요. 큐티 잘하는 아이로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큐티는 도구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만드는 게 목적이죠. 그러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되셔야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돼야 되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냥 알아서가 아니라 교육을 좀 여러분 의식을 가지고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좀 품고 갔으면 좋겠어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 모범이라는 거 여러분 잘 하고 계시나요? 자녀들한테 모범을 잘 보여주고 계시나요? 대답하기는 어려워도 그러면은 이것의 중요성은 아시나요? 이건 아마 그러니까 중요성 측면에서 보면 동그라미 좀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순간과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아이들한테 뭔가 지도하려고 좀 하고 계시나요? 오, 저는 그래 이것도 동그라미 좀 해줄까요? 아니면 예 그럼 다행입니다. 요거 어때요? 정규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매일 시간을 정해서 아이들하고 말씀을 나누는 가르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나요? 아버지가 나왔어요. X네요? X예요? 어때요? 자, 가장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마지막 세 번째예요. 큐티 나눔 한번 해보셔요. 10분 정도만 나눠도 돼요. 아이들이 어리면. 큐티 나눔을 하잖아요. 그러면 큐티가 뭐예요? 말씀을 삶으로 연결하는 게 큐티죠. 그래서 자꾸 말씀을 주제로 자녀들하고 대화하고 하다 보면 우리가 조금씩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일상의 사건, 삶을 말씀으로 또 연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연결하는 대화들을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일들이 사건이 떠올랐을 때 그 사건을 가지고도 교육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겠죠. 그리고 큐티 나눔하는 가정은요, 부모가 더 매입니다. 말씀에. 오늘 저녁에 큐티 나눔을 해야 돼. 가정에서. 부부싸움 한 50%는 줄어듭니다. 부부싸움 한 상태에서 어떻게 큐티 나눔을 해요. 예배를 해요. 그렇죠? 훨씬 더 우리가 그 자연적인 그 내추럴한 그 욕망과 이런 것들을 잘 내려놓고 더 신경 써요. 아, 이따 큐티 나눔해야지.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이지. 아이고, 자, 지금 여러분들 자녀가 혹시 초등학생들까지 있는 자녀가 있다 한번 손들어 볼까요?
초등학생이에요? 아, 손주.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아, 이미 많이 늦었죠, 그렇죠? 아이들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게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훨씬 좋은데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여기 오는 아이들이 좀 그렇게 가정에서도 잘 돌봄을 받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아이들과 말씀으로 자꾸 대화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면 다 큰 성인이 되었더라도 제 주변에 여전히 자녀랑 부모님이 아이들이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매주 1회씩은 요즘 온라인이 잘 되잖아요. 그 카카오톡에 페이스톡도 있고 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가정들 보면 진짜 좀 놀래요. 저게 가능한가 싶은데 해외에 미군에 군대 간 아들하고도 매주 큐티 나눔하는 어떤 집사님이 있고 이제 장로님 되셨는데 어떤 분은 제 이제 지부총무들 중에 한 분은 자녀랑 그렇게 매주 큐티 매일 하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녀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만큼 못 하는 거예요. 그걸 막 좀 아쉬워하는 모습들도 있고. 근데 그 자녀가 또 아버지한테 배운 것처럼 또 부부가 이렇게 나누는 모습들을 봐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우리 큰 자녀일지라도 한번 여러분 가정 예배는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큐티 나눔이라고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접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큐티 나눔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가족들이 말씀으로 대화하는 시간들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교회에 오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어린아이들 그들이 가정에서도 부모님들과 잘 연결될 수 있게 하는 거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 어떤 교회의 사례 발표를 들었는데요. 여의도 소화 순복음교회 뭐 말을 해버렸네요. 이게 작은 교회예요. 거기는 너무 사람이 없다 보니까 유아부부터 초등부까지를 한 전도사님이 담당하더라고요. 근데 설교 시간이 50분이에요. 근데 애들이 안 졸고 잘 집중해서 듣는데요. 그 사역 시작한 지 2년 3년밖에 안 된 여전도사님인데 당당해. 수백 명의 목사님들 앞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 아이가 말씀에 맞춰줘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너무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아이들이 매일 큐티를 해왔기 때문에 큐티 본문을 통해서 큐티를 이렇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설교를 50분 하니까 아이들까지 듣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전도사님이 부모와 함께 해야 된다는 그 철학이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한테 어떻게든 아이가 큐티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걸 계속 했는데 그게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의가 대부분이 다 깨어진 가정이래요. 한부모 내지는 뭐라 그럴까요? 그리고 불신 가정. 심지어 부모님들이 안 믿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아이들이 가정에서도 말씀의 분위기 속에 노출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교회 와서 그 말씀의 연속성 속에서 교회와 가정이 아이들을 함께 길러가는 소위 디모데 모델이라고 합니다. 디모데 누가 길렀어요? 바울하고 교회죠. 그 다음에 엄마랑 외조모 로이스, 유니게 그렇죠? 합작품이에요. 디모데가. 자 이제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일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제일 쉬운 게 큐티 나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다 보면 나머지 부분들이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어떤 방식으로도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시고 좀 우리 가정이 말씀의 다스림 속에 있도록 한번 창의적인 상상을 동원해서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큐티 이 강론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바르예요. 그래서 일상적인 그냥 말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형식을 갖추고 막 이렇게 엄숙하게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고요. 평소 대화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큐티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 이 얘기를 이제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설득이 되셨나요? 자 이제 10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입니다.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자, 이거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집 문설주에다가 기록하면 누가 같이 보는 거예요? 다 같이 보는 거예요. 부모에게 너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이 말씀을 문설주에 기록해서 가정이 모두가 함께 보도록, 그래야 말씀의 가정이 되고 말씀의 가정 안에 있어야지 자녀들이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한 말씀 안에서 같이 다스림 받는. 그럼 집 문설주는 일단 봤고요. 바깥문은 뭘까요? 바깥문은 뭐예요? 이웃집? 이웃과 같이 보라. 좀 비슷할 수 있겠네요. 뭐 대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신명기 당시에는 대문이 없었죠. 광야에 있었던 상태에서. 근데 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이 바깥문이요, 두 가지로 성경학자들이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지파별 마을 출입구. 지파별 마을 출입구가 바깥문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그 성문 있죠. 성문. 도성, 그 마을 성문. 두 개가 있어요.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지 하나님의 마음과 기대는 뭐냐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개인적으로 그냥 은혜 받는 말씀으로 그치지 않고 이 말씀을 가정을 넘어서 지파별 마을 출입구면, 지파별 마을이 어디예요? 오늘날로 만약에 치환한다면 교회예요. 한 교회가 같은 말씀의 다스림 속에 있는 거죠. 같은 말씀으로 사는 거죠. 같은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거죠. 하나님 그걸 기대하셔요. 그래야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 아이들이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서 성문으로 넘어가면 조금 더 확장이 됩니다. 성문은, 여러분 성경에서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니라 아모스서에 막 나오거든요. 성문에서 정의를 세운다는 게 뭘까, 여러분? 잘 안 잡히시죠? 성문은 마을 회의가 있었어요. 시장이 열렸어요. 그 다음에 재판이 열렸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입법, 사법, 경제, 이런 공적인 영역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사회를 가리켜요. 하나님은 온 사회가, 이스라엘 온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 안에 살아갈 뿐 아니라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것도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농사를 지을 때 세 가지 수준의 농부가 있대요. 하나는 상농, 중농, 하농이에요. 들어보셨나요? 농사 이렇게 지어보신 분들, 하농은 뭐냐면, 하농은 잡초, 잡초라고 해야 되나? 작초, 그죠? 잡초만 빼내는 게 하농이에요. 수준이 낮은 농부예요. 중농은 뭐냐면 작고 열매를 이렇게 잘 얻는 농부를 중농이래요. 여러분 중농까지는 아마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상농이 뭔지 아십니까? 상농? 작 뭐일까요? 작초도 아니고 작곡도 아니고 작토, 토양이에요. 토양. 상농이 토양을 가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로부터 농사꾼,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돼요. 상농, 중농, 하농이 있는데 밑에만 읽어볼게요. 가장 바람직스러운 농민은 상농입니다. 상농은 알곡 농사를 짓기 전에 먼저 논밭의 토양 관리를 제대로 하는 농민입니다. 토양을 비옥한 토양으로 가꾸어주면 농사 일은 토양 속에 있는 미생물이 활동하여 작물을 기르게 됩니다. 그러니 농사는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미생물이 짓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거가 있어요. 지혜로운 농부는 상농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AI로 만들어 본 건데 어때요? 네, 이런 농부. 기적의 사과라는 그 책이 있고 다큐멘터리도 있고 영화로도 나왔는데요. 일본에서 유명했어요. 보니까요, 한 사과는 안 썩는 거예요. 같은 날에 딴 건데 기적의 사과라고 알려졌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사과는 유기농 토양에서 자라서 딴 사과였던 거예요. 무슨 얘기 하려는지 좀 이해가 가셔요? 우리가 막 이모작 삼모작 하면서 어떻게든 많이 뽑아 먹으려고 땅을 혹사시키고 우리는 막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레위기 말씀 보시면 안식년까지 3년 동안 땅을 쉬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원리를 알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자꾸 빼먹으려고만 하는데 땅도 잘 쉬어야 되고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유기농이 되면 훨씬 더 이런 사고가 된다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환경의 중요성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가 더 중요해요. 아이들이 기술적으로 큐티를 잘하고 안 빼먹고 큐티를 열심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큐티만 잘하는다고 다도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은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람을 받기도 하지만 어떤 가정 속에 있는가, 어떤 교회 속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그런 센터도 하시죠. 아이들이 오면 또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이 모든 시간들을 말씀 환경이 되도록 소위 말씀 생태계를 잘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만 여러분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비투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비투스.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아비투스는 프랑스 철학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헤빗 있죠, 헤빗. 헤빗이 뭐죠? 취미. 이런 것하고 연관된 단어예요. 아비투스. 오늘날 좀 많이 주목받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선호하고 원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아비투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무언가. 사람이 잘 안 바뀌죠. 근데 말씀이 바뀌잖아요. 말씀 통해서. 근데 정말 사람이 바꾸려면 깨달음으로만 바뀌지 않더라고요. 지식, 가치관만 바뀐다고 해서 잘 안 변해요. 그건 우리 너무도 잘 아는 거잖아요. 결국에는요, 마음이 바뀌어야 사람이 바뀌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 정보도 중요한데, 아까 누가 기도했죠? 인포메이션도 중요해요. 근데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포메이션으로 가야 되잖아요. 정보가 아니라 우리를 정말 형성시키는 게 무엇일까? 말씀이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나름 수년간 했잖아요. 잘 안 바뀌었던 이유가 뭘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욕망은 그대로인데 말씀만 들어오는 거예요. 욕망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거 굉장히 교육학 쪽에서, 우리 기독교 교육학 쪽에서 되게 최근에 발견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잘 가르치면 바뀔 줄 알았어요. 머리가 가슴에 영향을 미치고 가슴이 몸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전통적인 모델을 갖고 있었는데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많이 안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수준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혹은 얼마나 잘 가르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 어때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 같아요? 거기는 아니에요. 속을 수 있어요. 나도 스스로한테 속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전한다고 해서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욕망이 바뀌어야 돼요. 그 사람이 무엇을 욕망하느냐가 그 사람의 수준이고요. 그 사람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그게 그 사람을 가르쳐줘요. 욕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변해요. 우리 자녀들 욕망이 바뀌어야 돼요. 욕망은 안 바뀌는데 큐티만 열심히 한다고 아이들 바뀔까요?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아이들의 욕망을 바꾸어내냐고요. 이게 아비투스예요. 아비투스는 공동체를 가리켜요. 그걸 형성해주는 공동체. 어떤 공동체 속에 있느냐가 그 아이의 욕망을 형성한다고요. 부모님들이 맨날 세상에서 성공하는 이야기들만 막 하고 있으면 아이들은 그 욕망이 생기는 거고요. 근데 부모님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욕망을 가지고 갈망하면서 그 대화를 하면 자녀들도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공과 공부 시간 비롯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대화하는 게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그런 대화들, 그런 중심의 다른 가치관으로 대화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 주시는 거. 저는 정말 많은 교회를 다닙니다. 자랑이 아니에요. 뭐 자랑해도 뭐라 그러겠어요. 수천 곳을 다 다녀봤어요. 크고 작은가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어디 교회 가면 그냥 눈물이 나는 교회가 있어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여기서 얼마나 행복하게 자랄까. 저 이거 보거든요. 규모가 크다고 아이들이 거기서 잘 자라요? 아니에요. 시골 교회 또 많이 가는데 시골 교회더라도
그 성도들이 말씀에 순수하게 사로잡혀서 서로 사랑하고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또 세워가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 있는 아이들이 훨씬 더 행복해 보여요. 제가 지금 아이랑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아이 생각하면서도 그런 교회를 좀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있습니다. 자,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큐티 하셨나요? 네, 주일이 제일 많이 안 하는 날이에요. 바빠서. 네, 토요일하고 오늘 보시면 말씀에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야곱의 자녀들이 자기 누나가 강간당했다는, 세겜에서 강간당한 걸 알고는 어떤 일을 합니까? 너희들이 할례하면 우리가 결혼하겠다. 속였어요. 누구 보고 배운 거예요, 자녀들이? 야곱 보고 배웠겠죠? 모르겠어요. 야곱이 거짓말을 가르쳤을까요? 야곱이 만드는 가정의 환경 속에 영향을 아무래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속이는 걸 넘어서 디나만 데려오는 게 아니라 다른 여인들까지 다 탈취합니다. 약취해요. 아주 잔혹해요. 야만적으로 막 그렇게 파괴하고 있어요. 이건 어디서 배웠을까요? 야곱한테 배웠을까요? 아마도 세겜에서의 문화 속에서 물든 건 아닐까 싶은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디나를 그렇게 했잖아요. 그 세겜의 그런 도시적인 문화 속에서 화려함은 있지만 그 이면에 있는 야만성들, 공격성들, 그런 것들 속에 녹아들어서 영향을 받고. 그래서 뭐 이렇게 꼭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성경에서 가장 지저분한 장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우리 창세기 34장의 모습은 참 씁쓸하죠. 하나님의 대표적인 언약 가문인데 그 안에 사람들이 언약의 대표자로 갖고 있는 가문이지만 그들의 아비투스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성된 게 아니라 세상의 문화와 가정에 왜곡된 그러한 어떤 문화 속에서 영향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 여러분 뒤에 얘기들은 좀 안 하겠습니다. 이따가 혹시 오후에 필요하다면 좀 가정에서 퀴즈 나누면 어떻게 할 것이 조금 다룰 수 있으면 다루겠고요. 중요한 건 저는 여러분 이 경기사랑교회가 말씀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큐티하는 가정이 교회가 되라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큐티를 안 했다가 하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요. 같이 그 말씀대로 살고요. 애쓰고 그것대로 못 살아서 막 기도가 뜨거워지고 말씀대로 그걸 서로한테 막 적용하면서 서로가 말씀의 대화가 풍성해지고 그래서 말씀을 향한 욕망,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욕망들이 막 많아지는 것 속에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모소대나무 아시나요? 이거 모르셔요? 모르시면 이것만 하고 갈게요. 자, 요만한 거잖아요. 첫 4년 동안은 여기서 안 자라요. 근데 5년째 되는 순간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자라요. 모소대나무 중국에 있는 건데 4년 동안 3cm밖에 자라지 않았는데 5년이 되던 해에 매일 30cm씩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되냐 성장하며 6주차가 되면 울창한 숲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6주 만에 12m 이상이 자라고 27m 이상까지 폭풍 성장을 하게 된대요. 짧은 시간 갑작스럽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모소대나무는 지난 4년 동안 땅속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안 자란 게 아니에요. 뿌리로 밑으로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우리 경기사랑교회 아이들이 수가 늘어나고 이런 것보다 여기 어떤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뿌리가 어떻게 내리는가, 아래로 뿌리 내리면서 말씀으로 뿌리 내릴 뿐 아니라 여러분 레드우드 아시죠? 레드우드는 굉장히 큰 그 붉은 나무인데요. 걔네들은 뿌리가 옆으로 자라요. 서로 붙들더라고요. 네. 아래로 자라고 옆으로 자라게 하는 이게 훨씬 더 강력하고 안전한 성숙이 되는 모판이 되죠. 그러한 경기사랑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도 바라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